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 시든영락교회 지금 37주년 창립 기념으로 이만성 목사님, 이슬람에 관한 우리 전문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모시고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상회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집회입니다.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란에서 한 20년 있었거든요. 이란에서 살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의 말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면서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이란 사람들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남자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또 여자들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다른 면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선뜻 정이 안 갔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이야기가 통하고 나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이 많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제 대우라는 근로 현장에 가가지고 근로자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전기 전공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급도 높고 봉급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발전기 옆에 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돌아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종을 잡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대우 근로 현장에 가겠다. 그래서 시간당 1불 계약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현장 소장님이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잡부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 있나 해서 이렇게 도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근로자들 상담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이제 회사 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회사가 이제 뭐 계약하는 거를 통역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살, 4살 요 정도 되는 꼬매 아이가 와가지고 아주 저를 반가워하면서 부침성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 허리춤에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열쇠고리를 막
만지작거리면서 들여다보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열쇠고리를 빼가지고 이거 아저씨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가져가라.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걸 자랑했어요. 아저씨가 줬다고 막 자랑하니까 아버지가 손님들한테 그런 거 받아오는 거 아니야. 갖다 드려. 그러니까 그 기쁘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가져왔어요. 도로. 아버지가 갖다 드리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네가 뺏어간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가 갖다 드리랬어요. 그러면서 굳이 나한테 이거를 앵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한테 오히려 아니야, 이건 아저씨가 선물로 주신 거야. 내가 뺏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한마디도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하고 항의를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가정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가정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종교 나쁘고 내가 믿는 종교가 좋은 거니까 너네가 믿는 종교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종교 믿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친절하고 손님 접대 잘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는데 내가 꼭 내가 믿는 종교가 너희가 믿는 종교보다 좋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점점 깊이 그 사회를 파악하게 되고 그들의 내면을 알게 되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죽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인다. 유스프 알가라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술 회원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책을 120권 정도 쓴 사람이고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spiritual leader,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슬람에서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전에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 역사에 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RIDDA 리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배교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배교의 전쟁.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이슬람 싫다 그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믿던 종교로.
그 돌아간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째 종류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안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믿는 척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옛날 종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고 하니까 무함마드가 무슨 명령을 하냐 하면, 네가 진짜 무슬림이라면 저 옆에 있는 마을 저 사람들 쳐들어가서 이슬람 안 믿으면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싸우기 싫은 전쟁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막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전쟁의 탈취물들을 즐기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싸우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죽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그냥 옛날에 양치면서 조용히 살던 옛날 생활이 더 좋다. 남의 거 죽이고 뺏고 이런 거 싫다. 사실 그 리따 전쟁, 이 배교자를 죽이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을 하기 싫어가지고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이슬람을 배교하고 옛날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었냐면, 무함마드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알라의 이름으로 계시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모순들이 많고,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말들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계시가 내려갔다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볼 때, 야, 저런 게 선지자라면 나도 해먹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그냥 그 엄청나게 단단하게 결속된 것 같았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다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 자기네 강함을 과시하면서 탈취물로 배불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 하디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랬죠, 어제.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록, 무함마드가 했던 말들,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함마드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재산들도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공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하다가 막 가가지고 공격 앞으로 하면은 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 남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는 포로로 잡으라 그랬거든요. 남자들은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라. 그래가지고 포로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거를 남자로 봐야 되는지 어린아이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요걸 남자로 봐야 되는 건지 어린아이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기준을 정해줬어요. 바지를 내려봐서 거기에 검은 털이
하나라도 나 있으면 이거는 남자다. 근데 검은 털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어린아이다. 이래가지고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를 팔아먹습니다. 이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여자들을 막 나눠주고 어린아이도 나눠주고 그래서 포로를 팔아먹는데 그때 그 여자들을 팔아먹기 전에 전쟁하느라고 오랫동안 여자하고 잠자리를 못해가지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강간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좀 이렇게 세디스트라 그러죠. 악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편들을 잡아다 놓고 묶어놓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아내를 강간하는 이런 거를 즐기고 난 다음에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유행이 생겨가지고 을에 여자들을 강간하면서 남편들을 잡아다 묶어놓고 그 앞에서 강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양심이 아직도 덜 무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무함마드가 듣고 계시가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계시가 내려옵니다. 코란 4장 24절이 내려오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너희들이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예외니라. 이런 계시가 내렸어요.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전쟁 포로나 노예 소녀들 이런 걸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 포로들은 남편이 있어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코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하는데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팔아먹기 전에 이제 이 여자들을 막 강간을 하는 겁니다. 강간을 하고 팔아먹으니까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제값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질외 사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지자에게 질문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팔아먹고서 제값 받고 돈을 받고 싶은데 임신을 하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질외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알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함마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알라께서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태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무함마드가 했던 말들,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때 그 케이스에 무함마드가 해결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디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슬람의 자비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죠.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린다. 왕정을 몰아내고 이슬람 율법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슬람은 정의의 종교, 평화와 평등의 종교, 막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 막 이러면서 알라의 뜻대로 다스리는 종교. 그러나 왕이 여태까지 다 지배 속 채우느라고 여러분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팔레비 왕을 몰아내고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1979년에 있었던 일이죠. 정권을 잡고 나서 이슬람 율법대로 다스린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포대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 팔레비 왕 때까지는 물론 그때도 종교는 이슬람이었지만은 세큘라리즘이라고 이 세속적인 이슬람, 삶은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여자들은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뭐 가슴을 절반씩 내놓고 다니고 뭐 아무것도 히잡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뭐 해수욕장에 가면 남자 여자가 그냥 수영복 입고 같이 수영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는데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자마자 여자들은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녀라. 이거 안 쓰고 다니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 하려 그러겠어요. 여자들이 뭐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이거 못 쓴다. 난리를 쳤죠. 난리를 치니까 주동자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안 쓰겠다고 막 시위하고 이런데 앞장서서 주동하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TV 앞에 앉혀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거기 인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여기다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해라, 못하겠다 해라, 못하겠다, 세 번째 못하겠다고 외치는 순간 이마에다가 총을 쏩니다.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피 흘리면서 죽어요. 두 번째 해라, 못하겠다, 세 번만 못하겠다 그러면 쏘는 겁니다. 그렇게 5명 정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TV를 전국에 방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거 안 뒤집었으면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대우 근로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어요.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타이어 교체가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운전기사가 앉아서 차를 빼는데 그 엄청난 큰 덤프트럭입니다. 근데 타이어 교체 끝나고 밑에 이 잭이라 그러죠. 작기라 그러는데 작기를 빼러 밑으로 들어갔는데 차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즉사한 현지인의 시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하러 갔는데 그냥 그 부인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냥 막 흙을 머리에다가 막 던지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뒤집어 쓴 게 벗어졌어요. 울다가 이게 벗어졌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거 뒤집어 쓰고 다시 막 울더라고요. 또 잠시라도 이거 벗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라든지 이런 이슬람 홍보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히잡은 이건 그냥 패션입니다. 여자들이 좋아서 쓰는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라는 그 잣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정말 고무줄같이 허락된 것, 법으로 허락된 것을 할랄이라 그러고 법으로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 그러는데, 할랄과 하람, 이거는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할랄 하람이 있습니다. 비무슬림들은 하람이에요. 무슬림들은 할랄이에요.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 남자하고 결혼한다. 이 남자는 하람입니다. 금지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면 이건 할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할랄 하람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가면 거기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Muslims only. 여기는 이쪽 큰 고속도로는 무슬림들만 할랄이다. 비무슬림들은 이렇게 non-Muslims this way obligatory. 이거는 의무적으로 비무슬림들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Animal road. 이건 짐승들이 가는 길이다. 이 비무슬림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하람이에요. 무슬림들만 할랄이에요. 모든 것을 허용된 것, 금지된 것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가르칩니다. 코란 못 읽게 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farsi라고, 이란어를 farsi라 그래요. farsi로 얘기를 하는데 코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랍어를 이란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코란은 아랍어로 읽으라는 거예요. 번역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다. 그래서 번역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니까 읽지 마라. 아랍어로 읽어라. 그러니까 그냥 아랍어로 몇 구절만 기도할 때 하는 그것만 아랍어로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만 그거 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을 모르고 그냥 코란을 읽으라니까 읽기는 읽는데 그 아랍어와 이란어가 글씨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를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태리어나 독일어나 불어나 이것도 영문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알파벳은 보면 읽잖아요.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글은 읽을 수 있지만 뜻은 몰라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 코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은 몰라. 그래서 이란 무슬림들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코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코란을 인용하고 하디스를 인용해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할 때 어느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판결을 하든지 지 맘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나한테는 하람이고 너한테는 할랄이다. 이럴 수도 있고 나한테는 할랄이고 너한테는 하람이다.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판결이 말도 아닌 판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하람이다. 오늘부터 할랄일 수 있고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슬람 율법을 정치에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호메인이 들어올 때 막 박수치고 팔레비 물러갈 때 만세 부르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점점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쓰고 다니라니까 불만이 극에 달하고, 남자들도 이 불의한 통치 행위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점점 이슬람의 회의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슬람 율법의 중요성, 코란의 중요성, 알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방송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방송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경제가 무너지느냐 하면, 팔레비 때에는 환율이 1달러가 70리알 했었습니다. 70리알. 그런데 어저께 이란의 환율은 얼마냐? 87,000리알. 1달러가 87,000리알. 79년에 혁명을 했으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39년 됐죠. 39년 만에 70리알이 87,000리알 됐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하는데 아주 백기어를 넣고 악셀에다를 꽉 밟고 있는 것 같이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테헤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 현장에서 있다가 테헤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랬는데 그때 테헤란 한인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줬어요. 프라이드라고 한국차, 새 차를 뽑아줬어요. 그때 4천만 리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쫓겨나올 때 5천만 리알 주고 팔고 나왔어요. 4천만 리알 주고 사고 10몇 년 동안 타고 5천만 리알 주고 팔고 나왔어요. 그만큼 물가가 치솟았다는 얘기예요. 팔레비 때에는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장바구니 들고 공항으로 바로 가서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 보고 오고, 그때는 이란 여권 가지면 비자 보자는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 이란 여권 가지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부 비자를 요구하죠. 미국 같은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한 나라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죠. 바사가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그래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이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고레스 왕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사이러스 the Great, 이게 그 위대한 사이러스, 고레스. 이란에서도 쿠로시 캬비르, 그래요. 위대한 쿠로시, 고레스. 근데 우리는 대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왕이라 그러는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의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엔 인권선언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나라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혈통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뭐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해가지고 완벽한 차별, 평등을 만든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인류 최초일 거예요. 그랬던 나라 이란이 지금은 이란에서 무슨 종교가 있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배화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라 그러고 아무튼 이 이슬람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바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란에. 바하이. 이거는 바하이라는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죄목이 없이 체포됩니다. 바하이라는 종교를 믿으면. 이 바하이라는 종교는 뭐냐면 그것도 이란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바하울라라는 이란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들었냐면 모세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스렸고 그거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무함마드 때는 무함마드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대에는 바하이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바하이는 이슬람의 이단이죠. 이슬람의 이단이에요. 바하이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아주 가족 전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바하이 종교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죠. 아무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경제는 곤두박질 시켜놓고 이슬람 종교만 강요하는데 아주 인기 연예인들, 인기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 데려다 놓고 내가 이렇게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안락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랬다. 이러면서 인기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더 나빠지고 먹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정의가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이슬람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마음은 거기서 떠났고 옛날에 팔레비 왕 때는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개종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다른 종교를 또 믿냐. 그러니까 개종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속으로는 이슬람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진리일까? 라고 갈급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연탄 뗄 때 겨울에 연탄이 얼어요. 얼면은 연탄 껍데기에 이렇게 성에가 낍니다. 그런 얼은 연탄을 갖다가 이렇게 펄펄 타는 저기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거기다 불이 붙는데 근데 이제 가끔 조금 신경을 안 쓰면 꺼질 때가 있잖아요.
꺼질 때가 있는데 그 불을 붙이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생나무 있잖아요. 아직 마르지 않은 나무. 생나무를, 물기가 있는 나무를 가지고 그 연탄불을 붙이려면 막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붙어요. 붙었나 하고 보면 또 꺼져 있고 밑에만 요만큼 하얗게 타다가 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번개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개탄에다 성냥불 하나만 거대고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얼은 연탄 얹어 놓으면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생나무 장작으로 불을 붙인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개탄을 하나씩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정도로. 옛날에는 농부가 이란 땅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어디 혹시 익은 곡식 있나 20년 30년 동안 돌아다녀도 익은 곡식 하나를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은 농부가 낫을 들고 이란 땅을 밟고 들어가서 어디 익은 곡식 없나 이렇게 보는 동안에 곡식들이 지가 와서 목을 베고 어느 푸대로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개종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개종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란에 위성방송이 있습니다. 그 위성방송을 이제 처음에는 이라니안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ICB라는 아랍어 방송을 2시간만 빌려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이란어를 24시간 방송하는 위성 방송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국에 제가 이사로 7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튼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란은 그래서 위성 방송이 불법입니다. 위성 방송 보다가 걸리면 한 석 달 치봉급 정도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위성 방송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그냥 이슬람 일변도 방송을 듣다가 위성 방송을 안테나를 딱 다는 순간 유럽에서 하는 수백 개의 방송 채널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려가지고 벌금을 낼 때 내더라도 나는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처음에 위성방송을 보려면은 이 지름이 한 1, 2m 정도 되는 안테나를 지붕 천장 위에다가 달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가끔 이제 헬리콥터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안테나 있는 걸 찍어가지고 압수하러 갑니다. 압수하러 가가지고 그거를 기계도 압수당하고 그리고 벌금도 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요만한 접시형 안테나 있죠. 요만한 접시를 방에서 유리창 쪽으로 이렇게 하고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면 밖에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위성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저는 감동이 팍 옵니다.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막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누가 신고를 하면 언제 체포돼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란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저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2003년 말에 이란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밤이라는 시티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공식 통계로 발표할 때는 한 거의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하러 저도 가고 그 친구도 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발각돼가지고 체포됐어요. 체포돼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친구, 2003년도, 4년도 그때쯤 옥에 갇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8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배교하면, 이란에서 사실은 이슬람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사실 이 재판사에 따라서 판사가 어느 구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90년도에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죽인 것이 9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호세인 스두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90년도에 개종했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서방 뉴스에 종교 핍박이다, 인권 탄압이다 해가지고 서방 뉴스에 엄청나게 뉴스가 나니까 이란 정부가 이제 개종자들을 죽일 때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죽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이 국격이 낮아진다. 국가의 권위가 실추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납치해다가 몰래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이러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이 잡히면 뒷구멍으로 빼주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러를 통해서 죽이는 거죠. 아무튼 이 이란에서 이렇게 개종자들이 막 흩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으러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무조건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해외로 도망간다는 것이, 해외 가서 살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해외로 간다는 사실이, 이게 참 해외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장소도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이 뭐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좋은 줄 알고 한번 이렇게 믿으려고 해봤는데 보니까 이거 별로더라고요. 그냥 이슬람을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기독교를 믿겠다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때는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떠날 때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왔던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인맥, 아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 끊어버리고 신앙이라는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걸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다 버리느냐. 이란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즉시 해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장님에 따라서는 즉시 해고는 안 시킬지라도 이제 그 승진과 뭐 이런데 불이익을 주고 아주 견디기 어렵게 젊은 사람을 그 사람 위에다가 앉혀놓고 젊은 사람의 지시를 받게 하든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든지 이렇게 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결혼 신고가 안 돼요. 기독교인 결혼 신고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메니안, 아시리안 종족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순수한 이란 혈통인데 부모가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기독교인으로 결혼 등록을 시켜달라. 안 됩니다. 무슬림으로 결혼 등록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무슬림으로 결혼 등록을 하냐. 그러니까 결혼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 학교를 못 가요. 개종에 너그러운 교장 선생님이 개종한 거 그냥 눈 감아주고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사는 집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상속을 못 받아요.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개종한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망보상금이라고 있어요. DA라 그러는데 사망보상금. 이게 같은 사고로 죽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무슬림들은 7천만 리알 사망보상금을 준다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200만 리알 사망금을 줍니다. 200만 리알은 뭐냐? 남의 개를 죽이면 200만 리알을 보상하라. 개값으로 치는 거예요. 고기값으로. 그러니까 이란같이 이렇게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핍박이 이렇게 심한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거 환란 때문에 구레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아이고 여기서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조용히 안 믿는 채 나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안디옥과 구레네와 구브로와 이런 데까지 이르러 전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를 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한 번만 들어봐. 이러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성가대가 완전히 이건 뭐 오케스트라 이상이야. 한번 들어봐 와서. 이러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야 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직장에서 해고되는 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러면 전도하기 힘들겠죠? 예. 근데 전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아동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청년 교육이 장점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손해가 많은데 어떻게 권할까? 근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길, 예수 믿는 방법 하나밖에는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일 안에서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죠? 전도가 됩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예수 믿는 길, 이거밖에 없다는 것. 이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란의 전도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란은 정말 전도가 잘 되는데요. 이슬람권 핍박은 심해도 복음을 제대로만 제시하면, 그러면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핍박을 할까 아니면 예수를 믿을까,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되겠죠.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나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그것이 확인되는 그때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란에서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만 달고 다녀요. 그냥 십자가만. 저는 십자가를 달고 다녔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목을 비틀어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전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만 상담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란에 교회가 있었어요. 개종자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란인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은 이제 이란인 목사님이 아르메니안, 아시리안 말고는 이란인 목사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란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란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할 텐데 들어줄 수 있습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찬만 돌면 성찬만 돌면은 펑펑 운대는 거예요. 왜냐?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펑펑 운대는 거예요. 나보고 그분 세례 좀 줄 수 있겠냐? 아니 제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 성도인데 왜 제가 세례를 줍니까? 목사님이 주셔야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 아시면서 그러시냐고. 이란에서는 세례를 주는 목사나 세례를 받는 성도는 교수형에 처한다 라는 걸 교회에 광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교회 목사님들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4년이 됐는데 11조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냥 모든 면의 모범인데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성찬이 돌 때면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는 언제나 세례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될까 라고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한인들 새벽기도 끝나면 6시 반쯤이면 성도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6시 반쯤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문 다 잠가놓고 안에 문 잠그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성도님하고 셋이서 그 목사님은 성찬 이거 들고 있고 제가 머리에다가 물을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데 그냥 물이 이렇게 얹었으니까 철썩철썩 하면서 머리가 막 흔들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분은 저만 만나면 멀리서 제가 오면 목사님 하면서 막 가지고 저를 막 껴안고 마치 죽은 조상 살아온 것처럼 그냥 너무나 반가워하고 좋아요. 이분이 이란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입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란에는 세례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받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무튼 이란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 생활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란의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거기 아밀 캬비르 공과대학이라고 있어요. 이란에서 최고의 공과대학입니다. 아밀 캬비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대단한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영어도 잘하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전공한 석사까지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취직이 안 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막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국의 LG 회사에서 지점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고 쓸만하면 쓰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추천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뭐 영어도 잘하지, 컴퓨터도 잘하지, 뭐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뭐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 3개월 동안 그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라 그래서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테스트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주라고 한 돈의 2배를 준다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 그러면서 너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너무 나만 보면 막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좋은 회사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정식 계약을 하자고 이 애플리케이션 폼을 줬어요.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종교 나누다 기독교라고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더니 회사에서 야 여기다 기독교라고 쓰면 너 아버지가 무슬림인데 기독교라고 쓰면 노동청에서 이 접수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슬람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이슬람이라고 씁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쓰지 마. 그리고 칸을 그냥 공백으로 비워놔. 그러면 내가 쓸게. 그러면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한 거니까 너는 괜찮잖냐.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말할 거 뻔히 알면서 이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야, 이 친구의 생각보다 고집이 너무 세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너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고집 부리려면 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거 나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싱글벙글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일이 있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마디를 해줬대요, 자기가. 그래서 무슨 말 했냐 그랬더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왔대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삽니까? 이란의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선생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는 맏형이니까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받은 상속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형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넘겨주라고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 재판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주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 알면서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재판석상에서 저는 무슬림입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그 재산 다 그대로 가지고 다 팔고 현찰로 가지고 땅 동네 가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딴 나라로 가든지 이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한 번만 저는 무슬림입니다. 한 번만 하고 다시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회개하고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석상에서 한마디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충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딱 열려가지고 재판장이 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슬람을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그러면 네가 받은 상속을 동생에게 다 넘겨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어떻게 가끔가다 빠꾸기야도 늘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앞으로 1단기야밖에 없는 답답한 사람같이 어떻게 그러냐. 이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재산 유지하고 몇 년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무슬림들이 참 별난 사람도 다 보겠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하지만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거야. 기독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안 해. 이것이 이란 사회의 통념이 됐어요. 일반 상식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안 한다. 여러분들, 이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선교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이맘 호메이니가 가장 훌륭한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무리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해도 한 사람도 열매를 못 얻었는데 이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한 덕분에 지금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번개탄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맘 호메이니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사람이 해냈습니다. 이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를 투자하면 열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란 선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슬람권의 이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선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슬람권의 이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투자한 거에 수십 배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이슬람의 이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